손자병법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적을 제대로 모르고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사단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미지로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비슷하면 사람은 서로 혼동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국민으로 귀화한 것이 아니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귀화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지 종으로 귀화를 했든지 평범한 사람으로 귀화를 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이 오늘 본문에서 깨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의 혼혈된 민족을 선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는 했지만은 민족의 순수성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깨지고 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공의 비결 9번째로 공부하면서 사단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적당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전술 전략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전술 전략은 사자의 모습으로 대항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 내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네, 거기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라는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한데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도 정복되고 아이 성도 정복되는 것을 여리고 왕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전술은 바로 힘에는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인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해도 그래요. 뭐 테니스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을 처음에 배울 때는 무척 재미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천장에 다 그 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전문가 수준이 되면은 점점 어려워지고 골치 아파집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술이거든요. 믿음의 발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세상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설교 말씀 날마다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단은 힘으로 대항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단의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면이든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아, 내가 이제 이만큼 발전했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 고난만 넘기면 내가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하겠구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그만 포기하고 좌절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려고 직분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비도 넘기겠습니다. 더욱더 발전되고 성공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시면 믿음의 성도로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치 아프고 욕먹으니까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맨날 욕먹고 앞장서서 일해봤자 생기는 거 없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기존 교인들도 개척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큰 교회 나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마는 그러한 나이롱 신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의 발전, 더 큰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또 시험 앞에, 힘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단과 싸워 이기는 패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힘으로 대항하는 저 사단의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로서 분명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술은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포도주의 가죽 부대는 다 낡아서 판구가 나게 생겼고 신발도 다 헤어져서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가지고 온 빵도 다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야말로 딱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임을 금방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변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변장술이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와 같은 사단의 변장술에 넘어갔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밑줄 그으세요.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단의 전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 기본 사람들의 전술에 넘어갔고,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한 이 기본 사람들의 변장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민족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기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멀리서 온 사람들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맙니다. 사단은 이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을 유발하거나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적당히 마음 약해서 사단과 동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는 천사의 모습을 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천사의 모습에 넘어갑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천사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 같은 사단의 전술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동정심이나 유혹을 뿌리치는 그러한 용맹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단에게는 동정이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동정이나 적당히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의문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단은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바로 유혹을 하니까 그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이와 같은 계략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공하시려면 딱 보고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한 것만 하십시오. 그것이 미련하고 앞뒤가 꽉 막혔다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성공합니다. 타락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적당주의가 패배의 원인이고 사단의 전술에 넘어가는 그 지름길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16절에서 27절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단과의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뜨릴 수 없어서 그들을 나무 패고 물기는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민족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시려면 처음에 순수한 목적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성공하기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타협은 사단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사단의 전술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힘으로 우리를 대항합니다. 일심으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가나안의 왕들처럼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오시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성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힘을 내서 이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전진해 나가시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주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런데 왜 타협을 합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왜 타협을 해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포기를 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또는 이성적으로 유혹하거나 한다고 해서 동정심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마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을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적당한 타협하지 마시고 동정심 유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처음에 그 순수한 목적을 지키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시면 여러분 분명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분명코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